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조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고 또 배우고 들은 정보에 의해서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돈이 된다면 살인까지도 서심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끼리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삶의 목표를 오직 돈을 모으는데 맞추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의 열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법의 날을 맞이하여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51.39%, 1,879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들은 어떨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개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세부터 39세까지 기독교인 700명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2%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사람이 부여하는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가치는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막상 많은 물질을 모아보지만 그 물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합니다. 세상이 말한 최고의 가치가 돈이다. 그것은 거짓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헛된 삶을 살게 하고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요,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혼을 기치로 사실에 입각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에 보면 낮아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난을 탈출하고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도 시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교만해서 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 마느냐도 시험이자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또 부자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가난한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부자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 여러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관계의 시험 등 온갖 유형의 시험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이 낮은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타페노스라고 하는데 가난한, 초라한, 낮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초라해 보입니다. 가난하니까 힘의 수준, 영향의 수준, 남들이 인정하는 인식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으로 가난해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겪는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없고 또 높은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흩어진 12지파 역시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가난했을까요?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는요,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사회적으로는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국 팔레스타인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살 집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어떻습니까? 남들은 자녀들을 다 학원을 보내는데 자기 자녀들을 학원 보낼 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또 자동차 한 대도 없고 또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전셋집을 구할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축이 됩니까? 누가 손가락질 하지도 않았는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30억 원 빚쟁이에서 30억 원 자산가로 재기에 성공했던 일본의 사쿠라가와 시니치는요, 부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가난은 생활 습관의 질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나타나는 질병이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생기는 것처럼 가난 또한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가난 바이러스 균이 보균자이며 그 가난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없애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가난을 불러오는 습관, 가난 바이러스 세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항상 모든 것을 구입할 때 나눗셈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령 200만 원 나는 자전거를 사면서 자전거를 10년 타면 1년에 20만 원 내는 셈이야. 다시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7,000원. 그리고 매일 타면 하루에 600원도 안 돼. 자,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비싼 물건도 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눗셈 사고방식에 빠지면 고액의 지출도 서심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요, 항상 곱셈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어떤 휴대폰에 부가 서비스가 월 3,000원이면 12를 곱해서 1년이면 36,000원, 또 10년이면 36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가난에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사실은 잠재적 가난 상태에 있는 가난 복윤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잠재적인 가난 상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비만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몸에 나타나는 생활 습관 중에 질병의 대부분이 비만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가난 역시도 비만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장의 편한 것, 또 좋은 것, 즐거운 것을 우선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고 이것이 비만과 가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낮은 사람이 높다? 아니,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창피해서,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어떻게 당당하고 어떻게 떳떳합니까? 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어울리는 자랑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자신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땅의 관점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높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사람입니까?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질병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박해도 있고 수많은 시련에 직면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높은 위상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는요 모두가 다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권면과 약속의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서만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서만학 교회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당시 서만학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만학 교회는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이사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임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 때문에 서만학 교회는요,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서만학 교회는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당시 서만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 중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서만학 교회가 궁핍했던 이유는요, 가난한 그런 성도들만 모여서 교회가 하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핍박자들이 그들의 산업을 다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서만학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서만학 교회가 물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도 부유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도 부유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보물을 쌓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지위로서의 높음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10절에서 부한 자들에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한 자는요, 구절의 낮은 형제와 대조되는 자들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한 자가 어떻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하면 권력이나 재산이나 또 지위나 또 명예 수준이 아주 높잖아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인정의 수준 또한 높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부한 자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가 어떻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부한 자가 정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반대의 모습들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목에도 힘을 주고 어깨에도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대놓고 자랑하거나 그리고 아주 은근히 자랑합니다.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또 은근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부자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세상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얻은 성공과 부는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잠깐이고 명예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지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물질적인 부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님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풀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또 덧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 쉽게 썩어질 것을 허탈하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 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카톡이나 문자로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아마 이런 문자 많이 받을 줄 압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약점은 일단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죽으라고 돈을 벌어놓지만 돈을 제대로 한번 쓰지 못하고 다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돈이 누구에게 가버렸는지 모르는 허황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는 어떻게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건강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권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자랑했던 높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과 지위와 그리고 명예와 공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약한 것과 그리고 자신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것들의 자랑보다는 이 자랑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부와 성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간의 자랑이라기보다는 이 자랑을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물질이 좀 더 여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면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감사하고, 또 사업장도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이것을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낮춰버리시고 완전히 여러분 밑바닥 인생으로 만들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뻣뻣한 우리의 목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도 부드럽게 바꿔야 됩니다. 남을 멸시하는 시선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세상이 보는 시선대로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한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 부도 죄가 아닙니다. 가난도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기가 죽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지위의 높음을 얼마든지 자랑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자랑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자랑하며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유한 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자신의 건강과 지위와 자신의 권력과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하거나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